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두 번째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뒷사람 바라보시면서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성탄 기쁘십니까? 성탄절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기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무서운 것은 지옥 불못에 떨어집니다. 목사님 진짜 있습니까? 떨어져 보면 압니다. 그러나 한 번 떨어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에 그 길을 잘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믿어지십니까? 성탄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청소년들, 믿어집니까 이게? 글쎄요. 성탄은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조합을 해도 이 성탄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이 사람이 되는 순간 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건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야, 랍비야, 선지자야,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하나님의 현현이었어, 나타나심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 사람입니다.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똑똑해, 나는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이걸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떻게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해가 뜬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처음에 과학실을 갔을 때에, 중학교 가서 과학실 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태양계를 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도천해명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평면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주가 평면인가 보다. 그래서 일자로 쫙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또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평면이 아니고 일직선이 아니고 수평이 아니고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목, 도, 천해명이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속에 있는 이 태양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것이 태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돌면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을까? 놀라운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인간의 이 머리로는 이 자체가 논리와 이 법칙에 의해서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존재함을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성 하나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오면 사랑 안 돼요.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삐지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왜 삐지네요. 이성은 맞아요. 아내 말이 맞다니까요. 분명히. 근데 이 감정은 삐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툴툴 거렸더니 또 툴툴 거리는데 뭐라 하더라고요. 그럼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이 말이 그래요.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성이 있지만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다? 이건 정말로 무지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 머리로는 이해 불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응답될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 안 하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서보면, 야, 이거 내 생각이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와우!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한번 더 합니다. 와우!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 놀라운 고백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너를 위해 오셨습니다. 너를 위해 오셨다니까요. 나를 위해 오셨다니까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좀 더 원어적 해석을 보면요, 그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요? 악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려서 으깨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승리죠.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중학교로 가면 생물을 배우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때에도 공부를 하면서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인간은 고등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녀 혼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근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 보라! 봐라! 하면서 뭘 보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불가능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상황이 징조가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되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이루심을 통해서 이것이 징조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임마누엘 합시다. 임마누엘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불가능한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을 통해서 와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될 상황에서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되어졌을 때, 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신 걸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인간은 하지 못합니다. 가끔 미혼모도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데 자녀를 낳는 것, 그건 인공수정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여자 혼자는 안 돼요. 그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 모든 자연의 법칙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칙을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전가시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읍시다. 없다 지옥이라니까요. 있다 구원입니다. 내 안에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못하였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없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뭐라고 부정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밀어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가지고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의 깨끗함을 얻고 손 마른 사람이 펴지고 그런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들은 스스로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왔어, 내가 누가 끌려왔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탄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지면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믿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탄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 아닌 동방 박사들입니다. 지지난주에 믿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동방 박사를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이들은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고 그것을 믿었습니까? 뭘 보고요? 자,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수태고지. 너 임신했어. 누가 알려주죠? 예,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날 퀴즈 맞출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 걸 알죠? 천사지요. 그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통하여서 이 수태고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해주면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좀 획기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야, 박재영 하면서 말씀하시고, 지은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용태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용태야 하면서 말씀하시면, 어우,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이러지 않을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뭘 봤냐면 별 하나. 여러분, 별 못 보신 분 계십니까? 별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별은요, 그냥 밤에, 맑은 날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많이 떠 있어요. 제가 가장 아름답게 아름답게 본 별은 무엇이냐? 제 아내와 함께 한밤중에 강릉을 향해서 옛날 그 도로를 쭉 올라가는데, 대관령 고개를 쭉 향해 올라가는데, 이 차 창문이요, 앞에 문이 완전히 파노라마처럼 하늘의 별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걸 싹 보면서 대관령을 올라가는데, 와, 진짜 아름답다. 이 별을 봤어요. 이 별들은 아무 때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중에 별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와, 깨달은 거예요. 왕이 나셨다. 아멘. 계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와서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별 하나 보고 그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하나님 만나 주세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말씀하시면 자기가 확신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때론 천사를 보내셔서 꿈 중에서라도 내가 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천사를 통하여 지시함을 받는 것, 그것은 엄청나게 귀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다릅니다. 그거 경험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 규희가 그래서 이럴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시호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많이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예수님 만났대요. 자기가 하나님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됐대요.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 하나를 보고 믿었다니까요. 그 별이 무슨 별인데요? 그 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별을 우연히 보았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믿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라는 게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 하나 반짝이는 그 별을 보면서 와,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야, 계시야, 이걸 믿고 그 먼 거리로 왔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증언한 내용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갈등이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오셨다는 증언들이 있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역사적 기록이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냐 이거예요. 광화문에 있는 태종대왕은 믿어지고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믿어지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믿어지냐 이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내 영적 어리석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한 별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의 말이야 이게 아니라 저들의 말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역사를 믿고 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진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앞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을 보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별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악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와야 합니다. 이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성전을 가까이 합시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1시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3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그 복음이 심겨짐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함께 3시간 기도해 보자는 거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별을 보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한번 더 합니다. 크게 기뻐하더라. 자, 뒷사람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저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나는 주님과 멀어진 사이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오늘도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쁨이 없는데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1시간 동안 그거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는 이 기쁨이 없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나에게는 이 기쁨이 없지? 그건 주님이 내 속에 멀어졌거나 없거나 내 마음이 묻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기뻐야죠. 지난주에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가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 뵈는데도 기뻐요. 저희 딸 보고 왔는데도 기뻐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는데도 기쁜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기뻐야 하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린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더 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왕께 머리 숙이는 건 당연해요. 지도자한테 머리 숙이는 건 당연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엎드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뭐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점을 갑시다 했는데 저만 혼자 맛있고 다른 사람 맛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이 잘못 들어왔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가봤더니 별거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뭘 오실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왕이 나신 걸 보여드릴게요 하고 와서 여러분을 데려갔는데 마구간에 데려가서, 그리고 마구간 안에 이 구유 안에 있는 어린 아기를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와, 왕이구나, 우리 같이 경배할까요? 이러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우리 왕이 나셨습니다, 그 왕께 경배하러 갑시다.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문득 별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마구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초라한 여인이 해산을 하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 좋은 것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옷에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 그 아기에게 경배할 수 있을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흥부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참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12월이 시작되면 성탄 추리 점등식을 멋있게 하고 그걸 장식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성탄 이제 12월 1일이 돼서 첫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탄 점등식을 하면요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들도 참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해서요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교회에 와서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교인도 얼마 되지 않냐고 이들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다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제가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 아이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됨을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이충환 권사님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서 있을 수 없다고. 괜찮아요.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일여선교회와 이제 연합석이 성탄을 발표하는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너와 나의 모습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와이퍼 역할을 해야죠. 이게 잘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돼요. 그러나 좀 부족하면 어때요?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갔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합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주 예수를 경배하며 나의 소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진정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왜 이 소중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냐 이거예요. 아니 그 아이에게 왜 이걸 드리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아이지만 그분의 영적 가치를 알았기에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또 기대됩니다. 삼여성교가 또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워십을 하고 경배하고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율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 모든 성탄절 축하 예배를 왜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심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려주는 축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잘했어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잘했어 이 귀한 칭찬받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